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한 그 51절 이하부터 56절까지 쭉 그 몇 개의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소의 휘장을 찢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뭔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성소 휘장이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3절. 다 같이 31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에 위에 들주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 이제 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휘장에 관해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휘장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휘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마당 부분, 뜰 부분이죠. 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이제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물두멍이 있고요.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에는 이제 그 들어가면 이쪽에 진설병 떡 12개를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떡 12개를 이렇게 진열해 놓은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촛대 7개 이렇게 등이 있는 촛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앞에 이제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그 안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 휘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휘장을 지나가면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소라는 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holy plac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데 지성소라는 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왜 지극히 거룩한 곳이냐?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most holy place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서 그 위에 이렇게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항아래에 들어있는 만나와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있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스랍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시은자라고 해서 시은자의 피를 뿌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시은자. 시은자라는 말은 시행되는 곳. 뭐가 시행돼요? 은혜가 시행되는 좌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은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게 성막 전체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몇 번째 휘장이에요? 두 번째 휘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속죄일이라고 하죠. 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을 말하는 건데, 그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들어가야지, 잘못 갖추고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해요. 거기서.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가고 방울 소리를 내기 위하여 여기다가 방울을 내고 들어가죠. 그래서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연락하시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하여 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듣고 있다가, 그죠?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죠. 예. 그 끈을 묶고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들어갔던 그 성막에서의 제사를, 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겨졌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마태복음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겨졌다. 라고 오늘 이제 말씀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그죠? 그 휘장이 찢겨졌다는 얘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어떻게요?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졌다. 그것은 이제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나갔던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게 엄격하게 준비하고 나가야만 했던 그 지성소,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렇게 나가야만 했던 그것이 허물어졌다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 나가는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어떻게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다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곳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그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성도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나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전부 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들고 어떻게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브리서 이야기를 시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시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9장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9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9장을 보시면 9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그 앞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얘기들이 쭉 앞에 있는 거고요. 7절부터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어떻게요?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피를 들고 들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 정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이 성소라는 게 그 길이 없었는데 9절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래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 그 성막에서 드린 그 제사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뭐의 비유? 원래 그러니까 비유니까 진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거죠. 그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진짜 그 제사를 지낼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잠깐 우리한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 시청각 자료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의 진짜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는 주님께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신 건데 어떤 장막이에요? 모세가 지은 그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하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늘 장막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뭐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게 진짜였어. 이거는 여태까지 이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가 뭐였냐면 진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시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렇게 달리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휘장이 찢겼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디 휘장이 찢긴 거예요? 헤롯 성전에 휘장이 찢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헤롯 성전은 어떤 거였어요?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휘장이 지금 찢겨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그 성막, 그죠? 그게 어떻게요?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야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사 드리는 곳은 어디냐? 골고다 언덕 여기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히브리서 이제 10장 19절 가서 볼게요. 10장 19절.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다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성소. 이 성소는요, 아까 말했던 그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소, 그냥 성소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Most Holy Place예요. 그러면 이건 Most Holy Place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겼죠 아까.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래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육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달려 찢기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그 피를 쏟아내시고 하신 그 일이 휘장이 찢겨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셨더니 그 피를 들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알고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살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살길이라는 게 새롭게,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New and living way. 그죠? New, 새롭고, 그리고 living, 생명의 길.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에 휘장이 찢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고, 그 길은 근데 생명의 길인데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먼저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은 다 그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데?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주는 게 에덴 이야기예요. 에덴 이야기. 우리 창세기 3장 가서 볼게요. 창세기 3장.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동쪽으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된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되죠.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루두른 불칼이 막고 서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지키고 서 있어요. 그룹은 뭐냐면, 아까 그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그룹인데, 이 그룹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에덴의 동쪽의 문 앞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없어요. 에덴은 뭔데요?
에덴이 뭐예요? 그것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에덴은 그 가든 정원이에요. 정원인데 또 가든 오브 조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쁨의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또 이 휘장에 새겨져 있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26장에 보시면 휘장에 휘장에 그룹이 이렇게 쭉 새겨져 있어요. 수놓아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그룹이, 그러니까 정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정서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건 결국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그게 지금 휘장 때문에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왜요? 찢겨서 그룹이 비켜섰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그룹이 딱 지키고 서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휘장이 찢겼다는 얘기는 그 휘장 거기에 새겨져 있던 그룹이 찢겼다는 얘기는 어떻게요? 그룹들이 비켜섰다라는 거예요. 길을 내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어떻게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옛날 에덴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은 그 옛날 에덴이 상징했었던, 그것도 옛날 에덴도 사실은 아까 우리 성소 정막처럼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준 시청각 자료예요. 진짜 에덴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새 에덴이라고 하죠. 새 에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장이 찢겼다는 얘기는 그 새 에덴,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죠? 그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에베소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가서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어떻게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14절부터가 중요하죠. 그는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요? 허시고. 아까 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예. 중간에 막혔던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휘장이었죠. 그 담이 뭐였어야 되니까 주님의 몸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몸은 근데 뭘 상징하는 건데요? 율법.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율법 아래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율법 아래 가면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인하여, 그렇죠? 완성에 찢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새로운 잘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얘기는 이게 정말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지요. 그래서 어떻게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가 돼요. 이제 그 막힌 담이 무너졌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무너진 거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도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휘장이 찢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막혔던 담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찢겨진 휘장 사이로 새로운 살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휘장이 찢겨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 왔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로마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원수되었던 그것을 폐해버리시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 화목하게 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함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겼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게 성소 휘장이 찢겼다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4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이 막혔던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휘장이 찢겼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거의 새 에덴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때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예,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는데, 그 화평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 자로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아직 휘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이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이리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전하는 사람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자, 진짜 화평케 한 거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평을 전함을 통하여, 그죠? 화평케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5장 14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구죠? 예수님이,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우리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그 휘장이 찢겨진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제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전에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구나, 그런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보세요. 그리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죠? 주님이 그 십자가 달려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는 또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이 뭐예요? 사신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되어서, 이런 뜻이죠. 예,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거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게 2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알맹이가,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 메신저가 되어서, 그죠?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화목해된 자로서 그 새 에덴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에덴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생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자들로서 이제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 그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겨진 사실이 바로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죠?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죠? 우리 자신들을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그죠?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안내하는, 그죠? 메신저로서의 삶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하는 자로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